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 붙드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 말씀 붙드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지금 길을 잃고 유리하는 양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양은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 길을 잃은 양을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시편 119편은 히브리 단어 22단어를 첫머리로 시작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4개, 이제 코프, 레시, 쉰, 타브, 이게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가 타브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히브리어 4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8절씩 말씀이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 히브리어 단어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해가 됐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145절이요. 145절부터 이제 이 첫 단어가 코프라고 그래요. 코프. 이 코프는 이게 거룩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고난 중이잖아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위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찾아야 되죠. 그게 45절이에요. 14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자, 지금 코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란나이다.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한 사람이 늦게까지 잠잘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지요. 그래서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보실래요? 14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야경에 눈을 떴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나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지금 코프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고요.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151절 한번 보세요.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예,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요. 주께서 가까이 내가 왔다고요. 지금 거기 150절 보시면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문이이다. 지금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왔다니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니까요. 인정사정도 없고요. 불법이라니까요. 악이 가득하다니까요. 이판사판이라니까요. 막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그들보다 더 가까이. 그러니 새벽부터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코프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가까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그렇게 제일 앞자리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죠. 자, 165절 한번 보실까요?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코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코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게 153절부터 160절까지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레쉬라는 말인데 이거는 머리, 지도자라는 뜻이고 어떤 지도자, 어떤 머리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 레쉬라는 말은 겸손한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셔요? 왜 위기를 주세요? 왜 질병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라고 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도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161절 볼게요. 161절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고난이 왔어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하고 같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더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오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163절이요. 내가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레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64절이요.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의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더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65절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167절 보세요. 167절 시작.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8절이요.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예. 그래서 레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쉰. 따라서 해보세요. 쉰. 쉰이라는 말은 우리 50올 때 쉰 있잖아요. 쉰. 이 히브리 말로는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이빨. 자, 이빨이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불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을 잘근잘근 씹어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날생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절을 찔러 쪼개서라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잖아요. 자, 보세요. 160 이제 9절 보겠습니다. 169절
161절, 자, 161절부터 168절까지요. 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자, 여기 쉰은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악한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요. 천악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은금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탈취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마지막 이게 히브리어 마지막 이 타부예요. 타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타부. 타부는 무슨 뜻이냐면 도장 있잖아요. 도장. 끝.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는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타부는 끝이에요. 그런데 도장이 뭐죠?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사랑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169절부터 17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자, 173절을 보겠습니다. 17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돼요. 왜요? 타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복 중에 복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175절 시작.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귀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네. 내 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요.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 있겠어요? 누려본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해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요. 개일은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언제 어느 때 또 길을 잃을지 몰라요. 순간순간 길을 잃는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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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이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하세요. 코프. 코프.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가까이 찾으세요. 가까이 부르세요. 왜 저 뒤에가 앉아있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멀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바보예요. 삭개오는 키가 적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코프를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래서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새벽을 깨웠고 깊은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거라고요.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네? 자, 그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7달 동안 블레셋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일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을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때 사무엘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큰 천둥 번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싹 진멸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12절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지? 잊지 말고 돌을 세워서 기념하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요단강을 맨발로 육지같이 걸었으니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주어라. 각 지파 대표로. 그래서 12개 돌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돌을 기념비로 세웠잖아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을 건넜다.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빼앗겼던 모든 땅을 회복시키셨다. 자, 에베네셀의 축복은요, 회복과 평안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큰 평안이 임하였다. 사무엘에게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큰 평안,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인생,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